오늘날 선진국으로 갈수록 서비스 업종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에 해당되는 그런 직업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일들, 또 자신은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업종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업종들은 봉사의 업종에 해당되긴 하지만 모두 그 비용을 받고 하는 봉사이죠. 그런데 과거의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일을 좀 열등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플라톤의 대화라는 책에 보면 한 궤변 철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처럼 봉사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봉사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의 진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옛날 그리스 시대의 그런 이 생각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아합니다.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거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불쾌하게 여기고 또 따지기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봉사의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불행했던 것이 아니라 행복하셨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지은 십자가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런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은 행복했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봉사하는 것이 바로 큰 축복이요 특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계속해서 우리 주사랑교회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사역은 예배, 훈련, 전도, 교제, 봉사 이 5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5가지 중에서 마지막으로 봉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한 일부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밖으로는 큰 핍박을 받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참 쉽지 않은 그런 분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리더들 안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고 노골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어느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는 1장 1절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 곳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는 굳이 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의 리더십이 그 교회에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이렇게 쓰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리더인 감독들과 집사들에게도 특별히 할 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의 본으로 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로 빌립보서 2장에 많이 이런 일들이 있는 이런 기록을 해놨는데 보면 2장에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오고 그리고 디모데와 디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바로 섬김의 리더로서 그리스도인의 봉사에 귀한 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세 명의 인물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희생하며 봉사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의 안 나옵니까?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는 내부적인 분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이미 불평과 시비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방금 읽은 1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는 그 믿음의 제사와 예배, 이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 이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봉사와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활동과 봉사 그리고 믿음의 제사요 또 예배 이런 것들이 다 활동과 봉사에 해당되는 것이죠. 거기에 자신이 피를 붓는다. 자신의 피를 붓는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섬뜩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전제로 드린다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전제는 제물이 이제 타오를 때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전제는 광야 생활할 때 광야 40년 동안에는 이 전제라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시작된 제사 방법이 또 전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 농사를 지은 그 포도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바울이 한 말이죠.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는 그 봉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제사와 예배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봉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제물처럼 타오를 때에 바울 자신이 전제가 되어서 부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1장에 보면 자신이 그 감옥 안에서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혹시 죽을 수도 있다는 그 가정하에 이 구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제물이라면 그 제물이 타오를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더 좋은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전제와 같이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고 희생되어져도 좋다. 너희들이 싸우지 않고 아름다운 일치로서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가는 그 일에 내가 스스로를 버려서 그 위에 하나님 앞에 올려주는 포도주와 같이 나를 붓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미 1장에서 했던 말이 배경이 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배경이 오늘 17절의 말씀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옥에 갇혀 죽을 수도 있지만 너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유익하기도 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의 그 아름다운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의 죽음도 정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너희의 유익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리더십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희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참 마음 아파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희생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게 잠재되어 있는 그 가능성들이 발전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해 주시는 그런 귀한 마음에 너무나도 교사들이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묻혀있는 많은 학생들이 드러나고 그들의 재능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와 섬김의 제사는 우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잠재력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봉사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정도 역시 사용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봉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구해 주었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줄 때는 먼저 자신의 시간을 희생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자신도 그런 봉변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지체하면 그래도 그는 시간을 지체하면서 강도 맞는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해주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을 위해서 재정도 사용합니다. 그가 떠날 때에 여관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면서 강도 맞는 사람을 돌봐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주겠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강도 맞는 사람은 자신을 도와준 이 사마리아 사람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인 희생, 또 얼마나 긍정적인 희생을 한 것이며 이런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살려낸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희생이 됩니다.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그 봉사를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토요일 새벽마다 노숙자들 식사 준비를 하는 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요일 새벽이면 좀 늦게까지 자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잠자는 시간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할 때도 주일이면 일부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반아이들을 챙기기 위해서는 자기 주머니에 있는 재정을 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주 큰 희생을 하는 것이죠.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구역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구역원들을 위해서 시간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구역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금전적인 희생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나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고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그 외에도 알파를 하거나 전도 활동을 할 때도 역시 자신의 시간을 희생할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희생도 기꺼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봉사입니다. 우리는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는 봉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희생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가 다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봉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형편을 생각하며 봉사합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앞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전제로 드리더라도 기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디모데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다고 소개를 합니다. 자기의 사역이나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1절에 나오는 모두 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일에만, 그 모두 다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더 많이 전거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성숙함이나 그들에게 나타난 모든 좋은 것에 대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이 일을 하면 얼마나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얼마나 내게 유익이 되겠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자기의 일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봉사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노라 하고 말을 합니다. 곧 이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사람은 준비되었으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면 예 주님 하고 대답을 하면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와 같이 주님의 일에 관심이 있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예 주님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항상
봉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생깁니다. 봉사할 수 없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정말 딱한 사정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학개서를 묵상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일에만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나 참 자기가 관심 있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또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만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사정을 진실로 생각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디모데와 같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정과 교회의 사정을 진실로 생각하면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봉사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의 이야기를 이어서 에바브로디도의 말도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바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가 와서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와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고 또 그걸 크게 염려를 했습니다. 디도는 또 자기의 병든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고 염려한다는 사실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또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디도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보면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디도와 빌립보 성도들은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특히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해야 합니다. 봉사와 섬김을 할 때는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이 어떻게 생겨난 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장기려 박사님이 설립한 병원입니다. 교회 장로님이셨죠. 장기려 박사님은 6.25 사변 때에 평안북도 거기에 살면서 고향인데 거기 평양에서 김일성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이제 6.25 때 이제 피난을 온 것이죠. 보통 피난을 오면 부산 끝까지 오지 않습니까? 영도까지 왔습니다. 부산의 제3영도교회의 창구에서 진료를 시작한 그것이 이제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많아서 참 한 노숙자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마침 한 달 월급을 받은 수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표를 그냥 그 사람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가 음식을 삶기 위해서 수표를 내니까 수상하지 않습니까? 노숙자가 수표를 내니까 도둑으로 오해를 받아서 경찰에 끌려가는 바람에 이 장기려 박사님은 또 경찰서로 소환돼 가지고 일일이 다 해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가 또 환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치료비가 없었던 환자에게 자신의 급여를 가불해서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병원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병원 측의 반대로 치료비를 더 이상 대신 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낼 수 없는 그 가난한 환자에게 뒷문을 열어줄 테니까 밤에 몰래 도망가세요 하고 이렇게 해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제도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만든 겁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환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고 그것을 한국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지만 사랑하면 방법을 찾는다는 말이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네.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지만 사랑하면 방법을 찾는다. 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사랑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병이 한번 생기면 온 집안이 거들날 정도였지 않습니까? 장기려 박사님이 환자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돈이 없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건강보험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일을 하면서 함께 일을 하는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물론 모두가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서로의 마음이 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시험에 들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교회에 나오지 않은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서로 마음이 상했다고 생각이 되면 화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상태로 계속 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안의 관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나의 마음에 꼭 맞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자란 환경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봉사를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사랑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솟아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봉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희생하며 봉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형편을 깊이 생각하면서 봉사를 하고 사랑으로 봉사한다고 했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